저는 오늘 3.1절을 위해서 한번 따라서 뭉쳐야 삽니다. 뭉쳐야 삽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의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예요. 나라 망가지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져 있는 처지는 소련, 중국, 일본, 미국 4대 강국의 틈에 끼어서 참 여러분들, 내일 예측하기 어려운 때에 온 국민이 한맘 한뜻 돼 결집이 돼도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지 말지 안 돼. 대통령 탄핵 문제로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좌파 우파 갈라져서 극한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이제는 내전마저 걱정할 단계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라 사랑하십시오. 나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맡기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뭉쳐야 삽니다. 이 말은 해방 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분열과 혼란 속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진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가끔이나 개그맨들이 말이요, 이승만 대통령의 성대 묘사를 잘하죠. 뭉치면 살고 헛으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몸색이 비슷한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웃음꽃을 피우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한 국가 지도자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와 국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그 기도와 마음은 일제강점기에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순국 선열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금년은 1919년 거국조로 일어났던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98주년 되는 성스러운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김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29명이 태화관에서 한용운 씨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언문을 조선 총독부, 또한 일본 정부, 일본 의회, 또한 미국의 윌슨 대통령,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각국 대표들에게 그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독립만세 운동은 전국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단체 등 모두가 참여했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서간도와 북간도, 또한 연병 등 해외까지도 이 독립만세운동을 펼쳐서 총 1542번의 이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위에 동참한 사람이 202만 3089명이 참석했었고, 그 결과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이 나왔고, 그리고 구속된 사람들이 52,770명이나 됐었습니다. 만세운동의 조직과 실천에 앞장섰던 한국교회는 일제탄압의 빌미가 되어 제암리교회를 위시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 한번 갔다 왔죠? 저 수원 밑에 제암리에 가면은요, 만세운동을 했다는 그 죄명을 씌워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제암리교회 성도들에게 밖에 나오지 못하는 문을 다 대못질을 해놓고 여러분들 장작불을 갖다 놓고 시발을 끼얹어 불을 질러서
성도들 전체를 다 태워 죽였어요. 그때에 47개의 예배당이 불탔으며 학교 2개가 완전히 전소됐고 715채의 민가가 불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교회가 만세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은 3개월간에 투옥된 사람은 9,456명인데 그중 기독교인들이 2,033명으로 21%를 차지했어요. 몇 프로? 21%. 당시 기독교인들이 25만 내지 30만 됐다고 볼 때 프로테이지에 보면은 1.5%밖에 안 되는, 잘 들으세요, 1.5%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의 응집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큰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참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목사지만 참 얼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요, 또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또 소금은 뭡니까? 모든 조미료의 가장 기본적인 맛을 내는 것이 조미료가 바로 소금이고, 또한 썩는 모든 물질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바다를 보세요. 바다에는 내깐물, 하수도물, 똥물서부터 모든 오물들이 다 파도로 직결되지만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염분 때문에. 염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2.7%예요 3%도 안 되는 2.7%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이 현재 기독교인이 21%야. 몇 프로? 21%. 그러면 한국이 썩어야 돼요? 안 썩어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 요 최근에 큰 자살 사건들이 몇 건 있었죠. 다 교회 장로들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었던가? 또 엄청난 큰 사건을 벌린 배후에 보면은 교회 장로 권사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어요. 왜 한국이다지도 썩었습니까? 옛날 1919년 만세운동을 벌일 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독교가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 전체를 리더해 나갔어요. 지금 21%가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나라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결집만 하면 차별금지법이나 교회 세금 문제나 국가의 종사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힘만 합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은혜롭게 잘 평정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입니다,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하면서 이번 주에도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나 사무총장이나 여러 단체의 장들을 만나봤어요. 참 협조를 구했고 참 열심히 같이 손잡고 일해 주실 귀한 종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매료돼서 여러분들 내 교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움만 금할 수가 없었어요. 존경하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이 설교가 새로운 사실도 아니지만 다음 정권 안에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대통령과 국가에 상신을 해서 이걸 관철시킬 작정인데 잘 기억하세요.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민족대표 33분을 우리가 민족대표로 모심에 있어서 모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근본 3.1운동 제98주년을 즈음해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누구를 폄하하거나 또한 누구를 우대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역사적 공의를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민족대표 33인 뿐만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많은 애국 선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재 있었어요.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한 1918년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때를 맞추어서 39명이 모여서 1918년 1월 대한독립선언서를 선포했습니다. 1918년에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김규식 박사, 김좌진 장군, 김항만, 문창범, 박용민, 박은식, 신세호, 안창호, 이동용, 이동희, 이성만, 이시영 등 39인은 누구나 다 아는 민족 지도자들이며 상해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이에요. 이분들을 민족대표로 추도하는데 아마 반대하실 분은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는 한 명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1919년 2월 8일 동경 YMCA에서 동경 한인 기독교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언한 독립선언서는 장엄한 문체와 적국의 심장부에서 발표된 위대한 선언서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그 선언문에 서명하신 분들을 민족 대표로 모시는 일은 또한 당연한 일일 줄 압니다. 1919년 2월 8일 선언 이후 20편에 서명하신 곽종석, 권동진, 길선주 목사, 김병조, 김경숙, 박희도, 백관수, 손병희 선생, 안정근, 양전백 목사, 염상섭, 이갑성, 이송은, 이종일, 최린, 한규설, 한용원 등 158명. 그리고 1919년 3월 17일 선비들이 파리에 보낸 파리장서에 서명하신 김창숙 씨, 그 당시 한국유림의 대표죠. 이만규, 노상직, 안병찬, 김동진, 권상문, 김건영, 신직선, 고재만, 곽수민, 최학길, 이명균, 조현규, 박규호, 이재명 등 159인 모두 민족 대표로 추앙받을 어른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곽종석 선생은 2편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설교가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과 또는 전국에 이 말씀을 듣는 시청자들 우리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저는 여러분들 다음 정권에는 분명히 이 뜻을 관철시킬 작정입니다. 2017년 3.1운동 제98주년을 계기로 독립선언서 22편에 서명하신 255분 모두를 민족대표로 저는 추대하는 바입니다. 일제 부단인 무단 통치에 항거하여 분연이 일어나 선언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내건 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순국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어둠을 헤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머지않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마음으로 제2의 민족중흥을 이루려는 뜻깊은 해에 선언서에 서명하시는 순국 선열들 모두를 민족대표로 추천하여 국력을 결집하고 국난을 넘어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우리가 무너져가는 그들의 체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와준 돈으로 행복을 만들고 우리를 향하여 공갈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는 좌파 세력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세력을 키워왔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흔들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통진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적단체로 판명이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체된 정당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국가의 저해 세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간첩으로 판명된 이석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서 떳떳이 공공연하게 이석기를 석방하고 외치는 이 세력들, 그래서 이걸 저지하지 않는 이 나라, 도대체 사사히 어떠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요 태국기를 발로 밟고 서서 노무현 묘지에 참배한 국무총리가 있는가 하면, 옛날 우리 독립군들은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렀건만,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세력들이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해서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여러분들 아우성 치질 않나?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깝다 못해. 전 어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못해 혼자 처절히 통곡하며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 나라 견고히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정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각 단체들이 하나로 결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결집하면 이 난국을 은혜 가운데 잘 타게 하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부강한 나라, 견고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불황 속에서 정말 대통령을 앞으로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야 돼요. 1919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순국 청년들의 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만세반석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 침략하지 않고, 강도짓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세계 경제 10강 안에 든 나라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방이라고 하지만 미국 보세요. 그 순진한 아메리카 인디언들 다 죽이고 내쫓고 사는 나라, 또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을 일으켜서 뜯어먹고 사는 나라,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을 보세요. 다 남의 나라 침략을 해서 그 한 맺힌 철철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착취해서 강도짓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고 경제 10강 안에 든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남의 나라 침공하지 않고 강도짓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력으로, 땅도 좁고 지하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지만 그 많은 세계 열강들 가운데 경제 10강 안에 든 나라가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만 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역사가 꼭 나타날 줄 저는 믿어요. 나라 사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 8천만 민족봉화 대성에 의해서도 우리에게는 교회는 적어도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세계를 이끌어갈 사명을 받은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딴 나라에 없는 멋진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 안에 들어가면 예배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실이 있어요. 재헌국회 때, 잘 들으세요. 재헌국회 때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임시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 박사가 장로님 아니십니까? 탄생하자마자 자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정 30년 속과에서 해방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 국회의원 가운데 목사님이셨던 이윤용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윤용 의원 나오셔서 이 재헌국회를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는 불교인도 있었고 천도교인도 있었고 민족종교도 있었고 무신론자도 있었어요. 그때 이윤용 의원이 나오셔서, 이분이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장장 50분 동안을 기도했어요. 50분. 장장 50분 동안 기도했지만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고 눈뜬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아주 아멘하고는 무슨 왼수가 졌나 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열가구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요 만세반석 위에 굳굳이 세워진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세워보세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단체나 구역이나 어디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세력, 흩어놓는 세력, 여러분들 단호히 배제하고 가정이 말씀 안에 하나 되고 구역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 민족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